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듣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음율에 또는 혹은 그 가사에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별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별에 대한 사랑의 이별에 대한 발라드 곡을 듣게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어서 흥이 또 겨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보통 이제 댄스곡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쭉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훑어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던 나라는 아닌 듯합니다. 항상 외세의 침입을 받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진 아리랑이라는 이 구슬픈 그 음율과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라를 보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비탄시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매우 많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표제를 보게 되면은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그 감사 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 보게 되면은 즐거운 찬송으로 불러야 됩니다. 감사한데 우울하게 부를 수는 없겠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즐겁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서 또한 그 감사의 제목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알리고 싶죠. 그래서 전화를 돌린다거나 톡을 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이제 묻고 나는 이렇게 지내 하면서 자신의 감사의 그 일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상치 않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발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뤄냈을 때에 또 우리의 그 감사 제목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섬겨라. 아바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쪼르륵 달려가서 감사함의 그 고백들이 있어야겠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대한 결과가 제 스스로도 만족감을 가질 만큼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이 점수를 부모님이 알게 되더라도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점수였기에 그 시험지, 그 결과가 나온 그 시험지, 그 점수를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늑달같이 부모님 앞에 뛰어가게 되죠. 내가 이만큼의 성적을 받았다. 기쁘기 때문에 뛰어가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하겠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고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과 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by 해가지고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늘 감사는 우리 안에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4절 뒷부분에 또 보게 되면은 찬송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시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이 한데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송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라나는 시기가 있다면은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살쪄야 될 시기가 있다면 살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른다라는 이 표현은 먹고 자고 입히고 재우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눕고 자기도 하며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시편 4편에 언급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간 평안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또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또 몸에서 나오는 많은 호르몬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또 이겨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잠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히고 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여기에는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는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궁정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곳에서 한 곡 그냥 부르고서 딱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구슬이 서말이야도 뼈야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만 지금은 그래도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승무원 분들이 지금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받던 안 받던 제가 그 문에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고백한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00편 4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주실 그것에 대한 감사,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운송을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던 아니면 집 밖에서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던 어떠한 문을 통과하든지 간에 내 삶에 감사함, 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을 지나가죠. 그리고 교회 현관문을 지나가죠. 또 예배당의 이 문을 또 지나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그 감사함이 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찬송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감사시 가운데 있었고요. 또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감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감사함을 흠뻑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뭐가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송하며 그 궁정에 나아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